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헤아려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삶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은 성경 구절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얘기고,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배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과 뜻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또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얘기야. 깨달아 알아간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거는 문자적으로 깨닫지만은 내 마음과 영이 또 몸이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요. 응? 어떤 열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결과다 이 말이야. 한편으로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설교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게 일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얘기야. 깨닫는다 하는 이 깨달음이 오늘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나 유교나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다 말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불교와 유교와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은 뭐냐?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가 되는가 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기독교만 다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얘기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금을 주어서 다투게도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좋은데 그 속에 영적인 원리와 생명과 말씀의 의미를 배경을 깊이 우리가 헤아려고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보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쉽사리 그 교훈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 하는 얘기야.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야. 악한 속성이 있다 하는 얘기야. 저도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열리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열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되고 64가 두 배가 되면 128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쭉 얘기하면서 128이라 이렇게 되어진다면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하나 더하기 둘, 둘 더하기 하나 하면 3이 되고 3에서 하나 더하면 4가 되고 4 더하기 5하고 5 더하기 하나 하면 6이 되고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법칙을 알았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단순히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는 것은 그 모세의 후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의 법칙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말씀의 법칙이라 하면은 오늘 또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 말씀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법칙, 또 원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고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는 영생의 진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성을 가지면서 헤어지고 깨어지고 헤아려지는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공부하면 그거는 참 학문적으로 공부했으면 나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성경을 영적으로 연결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법칙을 알게 됐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고 성경을 열어가는 비밀이고 성경을 열어가는 원리고 성경을 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칙이요 예수 생명 속에 들어가는 법칙이요 그것이 심령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원리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원리요 법칙이라 이렇게 계속 깨어가면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공부했으면 문자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그 사망에 이르는 그 결과가 와서 내 영적인 세계력이 죽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신학적으로는 무식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논리와 신학적으로 과학적인 법칙으로 문학적인 법칙으로 생리학적인 법칙으로
다 통일되어지는 법칙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의 그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내 혼자만 알고 죽어서는 너무 아깝다 하는 얘기야.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어떤 이론이요, 교리요, 성경의 진리요, 그렇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모든 섭리와 경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를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보다 원대한 목적과 뜻을 헤아리는 그 눈을 열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니까 그렇지 그 일생을 다 이렇게 도달아보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적용해서 말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걸 간단히 말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꾸 듣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들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왜 희리멍덩하게 똑같은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고 꼭 집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알기는 알지만은 모른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원리까지 계속 이해가 되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의 어떤 능력이라는 얘기야. 그걸 보면서 인간의 언어도 사람의 말이 한마디 잘함으로써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에도 위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위력과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그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듣는 사람에게 아무리 한마디로 알아듣게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눈이 열려가더라 하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그 눈이 열려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율법적인 그 신학적인 어떤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게 빛이 없다는 얘기야. 알고 보면은 빛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속성, 바리새인의 속성, 율법적인 속성, 교리적인 속성, 종교적인 속성이 인간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을 파괴한다.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 갇힌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이런 것이 도저히 금방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저 말씀이요, 자꾸 이렇게 아주 바보 같은 논리야.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논리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기도, 그 국민학교 논리야. 그러나 그 속성을 자꾸 이해하면서 연결성을 자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말씀의 연결성을. 그래,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에 연결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 연결성이 뭘까? 그게 영이라는 얘기야. 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상과도 인간의 관계가 있고, 교회와도 관계가 있고, 이웃과도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영이야. 그 영의 세계를, 이거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성령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바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그 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영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하는 얘기야. 영이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라. 살리는 생명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한 것이지만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야. 지금 비유와 상징으로 간단하게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얘기야. 그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네 자신을 알라. 그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철학적이고 또 인생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다 송두리째 지배하는 그 말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실천을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안 보인다 이 말이요. 그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법칙이 그 속에 있다 하는 얘기야.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을 자꾸 우리가 알아내는 거요. 그 비밀을 풀어가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듣는 사람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 세상에 지금 얘기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들어가는 설교니까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에 갇히면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갇힌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율법 조항 이래라 저래라 이원론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이다 이 말이야. 교훈이라는 것이 전부 율법이다.
공자 맹자 가르치는 것도 전부 율법이고 예수님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전부 율법이라. 그 속에 문자 배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을 주기 위한 그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자유함을 못 누리는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야.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계속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착하면 살고 우리가 뭐 성수주의라고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자꾸 이제 습관이 되고 그 환경에 젖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뭐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또 한쪽의 말이 오해를 하고 이 말을 하면 저 말을 오해를 하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본인이 자꾸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원리만을 나는 가르치고 법칙만을 가르쳐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경의 비밀이 풀리고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속성, 하나님께 도망하고자 하는 속성, 내 속에 깔리고 있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파괴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력들,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온다 이 말이야. 뭐 일시적으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세계인데 그거는 이론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유일한 종교가 되는 구원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야. 다른 데는 그냥 우리가 교훈적으로는 알아. 공자나 맹자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도 전부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설교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차원 높은 말씀을 많이 준다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것만 자꾸 좋다고 무조건 자꾸 얘기하지만은 불교 신문을 한번 보라고. 화강이라는 신문을 보면은 내가 이게 무슨 신문이 이런 신문이 있나 봤더니 그게 불교 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은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배울 거고 깨달을 게 하나도 없어. 어느 순간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사람이 이 지혜로워지는 그런 말씀은 없더라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책을 다시 이제 뉴스 책을 만들려고 지금 바이블 25TV라는 이것까지 내가 다 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적인 그 형식이나 종교적인 틀에 이렇게 가다 놓으면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유대민족이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해요. 그 몇 명 안 되는 이 유대민족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이 그 유대시 보이지 않는 세력이고 이 자본 세력을 다 지배하는 게 유대 세력이에요. 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나 이 말이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왜 서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옹졸하고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계속 정죄하는 거야. 이단이고 삼단이고 전부 자기대로 믿지 않으면 전부 이단이야. 네, 이런 것을 알면서 그동안 하도 육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또 귀신이 돼서 역사를 하는 것 같아. 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고 하니까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은 안 풀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치고 모든 그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용서가 안 되더라는 얘기야. 지금도 그 말하자면 내가 좀 저하지만 그년이 안 망했나 안 죽었나 이런 마음이 한쪽 끝에서 계속 나오는데 무슨 놈의 진실로 내가 용서가 되나 말이야. 네, 그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결국은 뭔가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어느 레벨에서 어느 차원에서 내가 죽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참으로 빛이 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라는 얘기야.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닮는다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존재를 되라는 얘기야. 그래서 빛을 발해라 하는데 내가 빛을 자꾸 발하려 하는데 빛이 있어야 발을 하지. 안 되는 거요. 그래 나도 여덟번 성경 열리고 보면 나를 자꾸 돌아보는 거야.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깨달아져. 세상에 빛이라는데 네가 왜 빛을 못 바르고 이 종로 5가까지 종로 5가에 와서도 빛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제 간신히 말이지 조금 인정받기 시작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줘. 니도 이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그걸 그 말깃을 제대로 실천을 못했다. 이런적으로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이 깨져서 그래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조문하면은 이래 쳐도 맞고 저래 쳐도 맞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나도 저 조문은 좀 따라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나는 그 배치한다 하는 말씀만 들으면 깨지게 돼 있고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쉽사리 과거의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다 알았더라면 좀 일찍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젊었을 때 그래 됐으면은 얼마나 내가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하나님의 무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겠느냐 이거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화딱지가 나는 거요. 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빛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나 이 말이요. 그거는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1단계라면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2단계야. 삶을 통해서 깨닫지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전체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마지막까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지나야 된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진리까지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또 현실에 와서 많이 깨달았다는 게 종로 5가 와서 많이 깨달았어요. 엄청 심히 깨달았어요. 사람은 참 다 안다는 거야. 다 성경을 열었다 안다 하는데 그것도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가는데 그걸 다니엘서는 1395일이라 1330일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치가 400이 히브리 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한 400 숫자가 그 이후서부터 신령한 빛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세계까지 가려면은 400 숫자의 그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 영적 레벨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호킨스 박사가 정신병리학자인데 병원 원장이고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진리를 응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람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고 어떤 일을 따라갈 수 없는 그 비밀을 많이 열었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딱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이 있는데, 마이너스 수치를 모르더라는 얘기야.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았더라면은 마이너스 수치를 알았을 텐데, 마이너스만 수치는 생각 안 하고 플러스 수치만을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서 그게 200 수치를 넘으면은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좀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동물적이라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고 점령하고 완전히 노예화시키는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그 시대는 200 수치를 못 갔다는 얘기야. 2차 대전 이후에부터 그것이 그래 됐는데, 그래서 원시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같은 부족이라도 같은 부족이 아니고 옆에 부족은 서로 죽이고 살면서 고기까지 뜯어먹는 원시적인 그 수준에서는 짐승과 그걸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짐승보다도 더 조금 그래도 수치가, 영적인 수치가 좀 높다는 얘기야. 사람이 정적인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다워지고 인격화가 좀 되어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이렇게 제대로 모든 서로가 죽이고 양육 간식의 그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그렇게 좀 더 수치가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그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 수치까지는 그래도 저한테 그 이상을 넘으면은 조금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400까지는 적어도 가야 된다는 얘기야. 최하로. 그래야 인간의 이 사회가 진실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400까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그 비밀이 풀려야 되고, 그게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외식적으로 살다가 이것이 그냥 또 발동이 되어지면 나오는 이것, 죄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또 발동이 되고, 그게 발동이 되어지면 귀신이 나오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인간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 속성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있고 사악의 과거에 눌린 그 아픔과 상처가 그것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계시록에서는 짐승이 나온다 하는 얘기야.
부정행이 열린다 하는 얘기요.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참 5,000년 전에 써진 그 성경이 오늘 이 현대의 어떠한 진리보다도 더 정확한 진리를 예견하고 섰다는 것이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렇게는 만들 수 없고 성경은 하나님이 작품이다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야.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은 다 통일되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 통일되는 법칙이 성경 해석법이야.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무능화시켜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니까 천국 갈 것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또 무능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바보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안 되고서는 안 되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평소에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영적인 법칙으로 이렇게 보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느니라 하는 이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는 창조하는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법칙이 이해되는데 그 법칙이 과학적인 법칙이나 우주공학의 법칙과 똑같은 거야. 구체적으로 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은 그게 다 그게 열려가지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와 원리와 원칙만은 딱 핵심적으로 딱 말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 이 시나리오가 스토리가 이 성경이라는 얘기야. 성경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뜻 속에서 봐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얘기를 하고 자꾸 보면은 보인다. 내가 이때까지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교회를 해도 안 되고 뭘 정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응답을 받아서 해도 안 되는 연단을 많이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한 10년 에서 한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인간은 마음은 원하는데 속 사람이 그걸 속에서 내가 깔려있는 이 동물적인 의식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런 개념들이 그것을 꽉 잡고 있어서 그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얘기야.
자기 생각 계산과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거 초월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초월한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서는 뭘 하느냐, 땅의 속성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 이 땅의 속성을 벗어난다는 얘기야. 그래, 성경에서 속량함과 구속함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야.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신학적인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럴 것이다, 다를 것이다 하는 그 감이 자꾸 오는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신학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처적을 봐도 모르겠고, 해결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뭔가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 속량함은 마귀에서 벗어난다면은 구속함은 우리 땅의 속성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땅의 속성. 그게 육의 속성이라 이 말이야. 예? 지금 땅의 속성에서 안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목사도 그냥 총회장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10억씩 서는 이런 교회가 돼가시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땅의 속성,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자꾸 보는 이런 땅의 속성, 예? 그걸 외모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큰 교회만 진리고 적은 교회는 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어제 저녁에 2차 대전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망하는 그 순간을 영화로 탁 찍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느끼는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보도를 영화로 찍은 거야. 그때는 어릴 때 사람들이 8살 때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해방 당시에 6살이지. 그리고 8살 때 일본의 히로시마 폭격이 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자기들도 이 망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전혀 정부에서 그걸 감추고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야. 자꾸, 그러나 뭔가 낌새는 조금 있었는데 다 전혀 몰랐다는 얘기야. 지금처럼 매스컴이 다 발달이 돼서 나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가미가제 폭격해서 죽는 그 사람, 거기서 자기가 지원해서 가미가제 소속이 됐는데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때는 당시에 가미가제 들어가서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것이라 하는 것이 거기 의식이 돼가 있고, 그걸 국민들이 원자폭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왜 망하고 왜 항복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볼 때 아하, 이 환경에서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적이 되어지면은 이 인간의 국민의 모든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야. 일본 국민들도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을 그냥 죽이고 하는 데에서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그냥 천황폐하가 그냥 살리기만 하고 나라만 지키면 하는 그것만을 생각했지, 남의 나라의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생각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야. 안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냥 정부에서 막 얘기하고, 그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매스컴 시대라서 다르지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이해는 가지는 가지만은 인간 자체가
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초월해서 참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인류의 모든 생존을 생각하면서 그런 넓은 마음과 자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 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오늘도 이 위안부 그거 하는 걸 당연히 하는 거야. 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 인간의 영적인 수준이 200 이하 수준은 그냥 자기만 살락하는 거야. 어떻게 상대방을 죽여야 사는 세상이라 지금 약육강식의 세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그걸 말이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차원은 조금 높아져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의 차원까지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차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그 환경과 그걸 벗어나는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2차 대전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식했다가 지금 깨달아서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우리 한국을 국민들을 핍박하고 한국들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한 것들이 얼마나 고안각하는 걸 일본 국민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당연한 거로 생각한 거야. 그 정사와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에 그것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얘기야. 이 종교적인 정사와 권세, 정치적인 것도 물론 정사와 권세지만 종교적인 정사와 권세 이것도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삼일체식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그거 이해가 되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야. 가비가지에 내가 죽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듯이 율법 속에 갇혀 있고 정사와 권세가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막 하는 그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그걸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백성이 그 속에서 나와라.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라. 자꾸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야. 전부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 핍박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빛이 돼서 내 심령을 비춰주면은 우리가 아무리 갇혀있고 눌려있고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자꾸 깨달아가면서 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는 그거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 차원의 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세상을 승리로 이끌려 가면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 이 우리 조만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이 저 같으면 하나님 지혜가 엄청난 그 지혜로 세계 아랍 민족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다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요. 빛이라는 것은 지혜요. 지혜라는 것은 능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땅의 속성을 벗어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속성에서 초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그 말이란 말이요. 아멘.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래요.
저도 이거 뭐 세계적으로 그런 걸 연구한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을 볼 때마다 말씀과 연결시켜서 깨달아지고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봐도 그냥 그건 역사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과 연결이 안 되더라고. 모든 것이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말씀이고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그릇이 내가 얼마나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헤아림을 받는다는 진리까지도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도 심어지는 원리. 성경의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인간의 생사학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걸 성취시킬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기독교의 종교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냥 하면은 다 이렇게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독선적인 마음이 되고 자꾸 배타적인 마음이 돼서 기독교만 하니까 남들한테 오히려 더 배척을 받는다 하는 얘기야. 유대인들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네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야. 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을 다 지고 유대민족의 핍박을 또 받고 이 세상에서 독일 민족한테 완전히 히틀러한테 그렇게 해서 멸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계까지 갖고 경험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생명은 남아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씨앗이 남아있어서 유대민족을 계속 지혜롭게 만들고 후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 세력이 지금 나라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니까 난리가 나면은 유대민족들은 한 곳에 모인다 이 말이야. 힘을 합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율법적으로 그냥 공자 맹자만 배웠고 무식하게 말이야. 비나이다. 지금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이 얘기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빛을 내가 받아야 빛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 영혼이 잘 되지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기도만 하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우상화시키는 이 종교는 문제는 예수 이름 파는 거고 하나님 못 오가는 거지. 그래서 다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얘기야. 이 세상 짐은 우리가 참 무거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는 짐은 그 순간 참고 인내하면은 그걸 이길 수 있으면 나중에 또 평안이 또 다시 온다 이 말이야. 안 그러고 그것이 발산이 되고 발동이 걸려버리면 이게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복 심리가 나오고 그냥 상대방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나오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빛이요 왕으로서 내 속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주면은 그 예수님이 빛을 바라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야. 빛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 죽어도 못 잡아. 안 돼. 말은 그렇게 해요. 뭔가 예수를 붙잡으라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자꾸 차곡차곡 세워져서 능력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빛이요 말씀이라냐. 빛은 에너지야. 그 에너지의 그 역사하는 원리는 오늘 우리 과학적인 법칙과 마찬가지 전대류 전도 복사라는 말이야. 그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뭐 한참 걸리지. 아이고 내가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막 미친놈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미친놈인가. 내가 혼자 모함이 달아가지고 뭘 이렇게 사가 들을 낳고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잡고 되나. 그것도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아직까지 육성이 살아가지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거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도 맞는 말이야. 그러나 안 맞는 말이야. 아멘. 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요? 그러면 말로서 이렇게 싸우면 그 끝이 없어.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면은 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서 내 몸이 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아멘. 성령만 자꾸 얘기하는데 성령만 안 돼. 말씀과 성령이 합쳐서 실체가 되면은 실체를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속에 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살고 기록하고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 안 보이면 그 예수님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도 못 봤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는다 이 말이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요.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봐야 돼. 하나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의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화가 되지고 말씀화가 되지고 이렇게 빛화가 빛이 되어진다. 말씀화가 빛이 말씀이니까 말씀화가 되는 것은 완전히 내 자신이 빛과 같이 하나가 돼야 빛이 바래진다는 얘기야. 껍데기만 알면 내가 자꾸 율법적으로 알면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십자가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예? 실체는 십자가의 구속사시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무섭게 하면 이 이율배반적인 그 논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래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어둠 속에 그게 빛이 없는 세계요, 마귀의 세계요, 또 죄악의 세계나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이 나오는 세계라 이 말이요. 그 속에 내가 깔려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잡혀있다는 얘기야. 아니지. 여러분은 안 잡혀있고 나만 잡혀있지. 세상 박사는 안 잡혀있고 원리를 말하는 거야. 원리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생명의 빛을 자꾸 얻으리라. 얻어간다는 얘기야. 생명의 능력을 얻어간다. 생명의 말씀을 얻어간다. 생명의 놀라운 권세를 얻어간다. 생명의
생명을 주는 지혜를 자꾸 얻어간다.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이 법칙이 나에게 자꾸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에 이 말씀만 제대로 다 이해를 해도 성경은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우리 그냥 병신 쪼다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능력이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다. 나도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면은 모르고 사는 거요. 아니까 또 그것도 문제다 싶고, 아니까 문제다 싶고. 아휴, 그래서 세상에 그런 성령 열린 사람 여자가 있겠다 싶어. 그 여자가 없어. 남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아이고 장강이 틀렸다. 난 이제 독신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오늘도 말해 잠을 못 자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해도 몸이 피곤하니까 자꾸 힘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나고 짜증이 나서 내가 오늘 시장이라도 좀 갔다 바람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나갔다서 그래서 사온 거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열리고 해도 그것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자꾸 연결되지만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지 못하는 내 상태가 왜 이리 됐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걸 내가 들고 오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멀었구나. 내가 멀었구나. 아직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데 그냥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면서 뭘 남들한테 가르친다고 그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또 나를 깨달아가는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깨달으면 또 그렇잖아.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난 좌편강도는 그래서 그 전에 깨달았는데 아직까지도 좌편강도네.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고 좌편에 들어가 예수님한테 나를 구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을 실감하면서 아버지 저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맡깁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욥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깨닫는 빛이 참빛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참빛 교회를 붙일 때도 내가 그걸 깨달아서 그 참빛 붙이지만 아직까지도 내 자신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빛을 느끼고 지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 얘기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그 배경에서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